37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납바네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4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의 CVDIP. 자, 오늘 말씀 보면 요셉이 이제 서밋 자리에 섰죠. 반드시 여러분 응답은 요 코스를 통해서 응답을 확인해야 돼요. 같은 응답이라도 어떤 코스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왔느냐에 따라서 그걸 지키냐 못 지키느냐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이렇게 게임을 좋아하는 이제 그 도박을 해가지고 많은 재산을 모았다 합시다. 그 재산을 아들이 상속받았어. 그럼 그 재산은 10명 중에 9명은 못 지켜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도박을 통해서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자식들은 그걸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같은 환경에 왔어도 또 언약, 하나님의 비전, 그 안에서 나오는 꿈, 또 말씀과 함께 이루어지는 응답, 그 응답을 붙잡아야만 그게 지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갈 수가 있죠. 또 보세요. 그 박지성 축구선수 전번에 오래전에 TV에 나와가지고 그 발을 보이더라. 발. 야, 발이요. 발 보고는 누가 시집 안 가겠더라고. 그 박지성이 발을 보고는요. 발이 아니야. 아주 흠하더라고요. 그럼 보세요. 박지성이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축구 선수. 그런데 그 발을 보면 부모가 헌금할 수 있겠어요? 네?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삼성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삼성. 근데 그 삼성을 얻은 과정이,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삼성을 얻지 못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박지성이 부모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아들의 발을 볼 때마다 그게 헌금이 되겠냐 말이요. 저 발을 만들면서 얻은 돈인데 어떻게 헌금을 하겠어요? 못하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아무리 성공을 해도 이 과정을 통해서 성공을 하지 못하면은 헌신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왜 우리가 헌신이 쉽게 안 되는지. 그게요. 그래서 꼭 이 과정을 확인해 가면서 서밋 자리에 서야 돼요. 그게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정상에 섰어요.
정상에 섰단 말은 시대를 치유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애굽을 치유했어요. 그리고 바로 왕을 치유했다니까요.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잠 못 자는 거예요. 그 바로 왕을 치유하고 애굽과 전 세계를 치유했어요. 이렇게. 우리 그 심진택 집사 아들 정인이, 예? 상인이, 상인이가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안양공고, 그 안양공고 가면은 이제 그래도 그 정상적인 축구 선수로 이제 이렇게 정상적인 코스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안양공고 나오고 하면은 밥은 먹어요 이제. 지금도 먹지만 이제 그때 가면 이제 밥을 골라서 먹어 이제 지가 먹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 정도만 돼도. 내가 이제 안양공고로 가면은 이제 교회 주일날 이제 오기가 쉽지 않다. 그럼 이제 인사하러 왔어요 이제. 가끔 보게 될 거라면서. 이제 제가 그 얘기 했어요. 너는 이제 그 안양공고 가면은 그래도 그 고등학교 나오고 뭐 대학 가든지 아니면 뭐 실업팀으로 하는 프로로 가든지 하면은 이제 밥은 먹고 산다.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하다가 세계 축구 선수 가운데 여기 들어가라. 상위 1%. 여러분 하면 안 하지. 그러면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상위 1% 들어가라. 어려운 거 없다. 뭐 그 내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 몇 명 안 돼요. 그게. 그런데 어느 분야든 여러분 상위 1% 들어가려면 자기 힘으로는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밥을 먹고 그냥 사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분야의 상위 1% 들어가려면 절대 자기 힘으로는 못 해요. 그게. 운동도요, 무슨 운동이든 고단자가 되려면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뭔가 다른 힘이 합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스포츠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 그 세계 막 메달 따고 그런 사람들 보세요. 그 정상입니까? 그게요. 뭔가 개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요. 네가 상위 1% 들어가는 게 간단하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그렇죠. 그게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줬어요. 제자들한테.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 마가다락방에 답을 줬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죠,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답은 줬다니까, 이 답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은 성령 충만 받으면은 된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번도 체험을 못 해봤으니까요. 그게. 자, 그래서 첫째로 오늘은 요셉의 CVDIP. 그럼 내일은 모세의 CVDIP. 그리고 이제 3일째는 사무엘의 CVDIP.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가 응답 확인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지금 결심 다짐하지만은 RUTC 헌신 못해요. 안 그랬으면 내가 이거 어떻게 성공한 건데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성공의 자리에 섰으면은 당연하게 내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죠? 근데 나는 진짜 그 생각이 들었다니까. 박지성이 그 발을 보면서요. 그죠?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데 이러면서 발 보면서요. 그 되겠어요? 안 되지. 꼭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응답을 하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첫째로 자, 창세기 37장 11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 얘기를 하니까는 형들은 시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마음에 두었단 말은 무슨 말이죠? 통했다 그 말이에요. 둘이 통했단 말은 아버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얘기를 요셉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통했다는 말이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요셉의 이 신앙은 아버지 야곱에게 전달받은 게 틀림없다. 아버지 야곱에게. 그럼 여러분 이걸 이제 요셉이 받은 언약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야곱 출생부터 성경 보면 형 뒷 발꿈치 붙잡고 나오고 팥죽 사건이라든가 또 삼촌 집에 가서 그 한 행동들 보세요. 여기 뭐 그 신풍나무 버드나무 갖다 놓고 그게 전부 인본주의예요. 말하자면은 이제 뭐 조영기 목사님 그걸 바라보는 법칙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또 삼촌 집에 가서 부인 4명 이런 거예요. 또 삼촌과의 갈등 이런 것들. 또 삼촌 집에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어디입니까? 야뽕 나루에서 형 에서에 대한 자세라든가 그러면서 야복강에서 한도표 이골되고 딸 디나 강간당하고 자기 살아가는 아내 라헬 죽고 이런 거예요. 이런 야곱의 인생을 놓고 볼 때에 불신자 수준에서는 무슨 결론이 나오겠지요? 허무 그러겠죠. 불신자 수준에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리고 뭐 인생 무상 그러겠지요. 그런데 야곱이 이런 인생 여정을 정리하면서 야곱은 그런 허무하다, 뭐 인생 무상 이런 게 나온 게 아니에요. 뭐가 나왔겠죠? 아버지 이삭에게서 들은 언약이 생각난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뭘 전해줬겠죠? 오직 전해줬을 거예요. 왜? 이삭은 곧바로 모리아산에서 곧바로 체험했잖아요. 자기 죽을 것인데 자기 대신 순양. 그렇죠. 오실 메시아 언약. 메시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이삭은 바로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요 아버지 이삭에게서 들은 언약이 생각났겠죠. 아, 안 되는구나. 어떤 인본주의로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언약, 오실 메시아.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게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러면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자기의 선조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랬잖아요. 저는 이거를요, 떠남, 흩어짐의 복이다. 떠남, 흩어짐의 복. 떠나고 흩어지는 것은 거의 가난과 전쟁을 통해서 흩어지고 떠나잖아요.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 일대에 가보면은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 왜 올라와 살아요? 그때 당시 어렵고 먹을 게 없으니까 올라온 거예요, 다. 그런데 올라와서 보니 먹고 사는 길도 열렸지만 거의 복음 들었어요. 거의가 다. 전쟁 터져가지고 막 만주로 저 중앙아시아로 러시아로 막 흩어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흩어진 것 같은데 가서 보면은 선교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떠남과 흩어짐의 복이에요. 근데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가정 정서가요,
저는 찬송가 359장인가 보면 이런 찬송 있잖아요.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고 이것이 천국이다, 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한국 문화가 도리상 문화 아닙니까? 도리상. 둥그런 상에 온 가족이 앉아서 이렇게 밥 먹고 이제 그게 복이라고 했거든요. 성경은 그게 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흩어진 복이에요. 떠나고 흩어진 거, 그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전쟁을 많이 겪어야 되는 게, 왜냐하면 도리상 문화를 깨야 되니까. 진짜라니까요. 성경은 진짜 흩어짐과 떠남이 복인데 자꾸 우리는 이렇게,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흩어지지 말자 이러면서 하나님 흩어지라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때부터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이 시작된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현장 갈 때마다, 상황 부딪힐 때마다 그걸 놓치는 겁니다. 결국에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확인하죠. 이렇게 자기 선조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이 언약을 전달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후대를 키우는,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요셉의 비전 어디서 나온 거죠? 어머니 죽고, 이제 어머니 죽고 형들이 시기하고요. 형들이 막 미워하잖아요. 이때 요셉이 아버지에게 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 그랬더니 뭐가 보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이 언약이 확인이 되면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놓고 이 언약 안에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게 뭐였죠?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 이게 뭐였어요? 세계복음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0절 내용이죠. 해와 달과 별이 자기의 절을 하고 11곡식달이 자기 곡식달을 향해서 절을 하는 세계복음화. 이 시간표가 보인 겁니다. 그게 비전이라니까요. 요셉의 꿈. 자,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나오는 뭐지요? 기도 제목이 애굽이었어요. 이게 기도 제목이 애굽. 자, 그러면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 속에서 나오는 비전,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표가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세계복음화는 어디냐 그 말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지역복음화 했을 때는 나의 지역복음화는 어디요? 그게 우리 꿈이잖아요. 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온 요셉의 꿈이, 기도 제목이 뭐냐? 그게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강대국, 그렇죠? 아니면은 후진국, 아니면 이제 이런 중진국. 되게 여러분, 강대국은 굉장히 힘을 가지고 이런 패권주의 사상을 가지고 우상에 빠져요. 후진국은 가난 막 이런 거, 재앙, 이걸 가지고 또 우상에 빠졌잖아요.
중진국들은 말하자면 이제 중진국이 할 때는 막 이게 이제 이렇게 선진국의 대열에 막 설락하네.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의식주 이걸 가지고 또 우상에 빠져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붙잡고 요셉은 거기서 뭐가 나왔죠? 꿈이 나옵니다. 꿈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 최고의 나라 강대국 애굽. 그래서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당연하게 뭐가 나오죠? 우상이 나와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뭐를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 3단체. 여기서 나오는 이런 명상운동. 그래서 귀신 들리게 하는 네피림. 그 결과는 뭐죠? 그 결과는 당연하게 이게 올 수밖에 없어요. 재앙. 이렇게. 자, 그러면은 네 번째 요셉의 이미지. 자,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이 언약을 받았고요.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 시간표를 봤어요. 그 중에서 이제 자기의 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노예로 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가고 또 거기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언약과 비전 그 속에서 나오는 꿈을 가진 요셉은 노예와 종과 감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어디로 가는 거죠? 꿈을 이루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애굽이 아니라 꿈을 이루는 길. 노예나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죠?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이 간 게 아닙니다. 왕 앞에 서는 길이에요. 그게. 이게 요셉의 이미지라니까요. 이런 코스를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확인을 못하면요 노예로 가는 거예요. 종으로 가고 감옥에 갇히고요. 막 억울하고 분하고 그러다가 뭔가 하나 성취되면은 그게 이제 자기 무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겠죠. 막 노예로 갔지, 종으로 갔지, 감옥에 갇혔지, 막 분하고 억울한 가운데에 어떻게 뭘 하나 딱 붙잡았어. 그럼 그게 자기 무기가 돼버려. 이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제 요셉은 노예로 간 게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한 종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고 감옥이 아니라 이제 왕 앞에 서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게 요셉이 가진 이미지. 그랬더니 뭐가 왔죠? 이제 시간표가 왔어요. 프랙티스. 이제 사건이 들었잖아요. 사건도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시대적인 사건. 애굽의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애굽의 박사, 술객, 점술인 아무도 해석 못하는 거예요. 그게요. 이때 감옥에 있던 요셉이 드러난 겁니다. 이제 감옥에 있던 요셉이 애굽 바로 왕 앞에 서서 그 애굽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대안까지 쫙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하는 말 아닙니까? 바로가 38절에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그날로 애굽 총리를 세웠어요. 그래서 바로가 하는 말 아닙니까?
애굽 천지에 네 허락 없이 수족을 움직일 자 없다.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 네가 애굽의 왕이다. 그런 말이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만 마음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요셉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정상에 섰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정상에 서는 그런 응답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 준비의 길이 이겁니다. 언약. 하나님의 방법 오직. 그러면 당연하죠. 이걸 진짜 딱 붙잡았으면요.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시간표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게 말하자면 세계복음화인데 이 언약이 모든 족속 만민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 꿈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의 꿈이. 그럼 여러분 내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오는 시간표지. 그게 내 꿈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나오는 그 시간표가 내 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기도 제목이 되고요. 그게. 자, 그러니까 노예로 갔는데 종으로 갔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게 아니고 꿈을 이루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왕 앞에 서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죠. 이제 그 시대적인 사건은요. 이제 정상에 서는 자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결론. 자,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 언약을 성취시킨 그리스도,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음이.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인도받는다 할 때 인도받는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게 인도예요. 그럼 집에 계신 분은 인도 아니냐? 그것도 인도예요. 근데 지금 집에서 이걸 켜놓고 앉아 있으면서 아이고 나갈 걸. 그건 인도가 아니에요. 어차피 일어난 거 교회 갈 걸 하고 있는 것은 그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집에 영상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거기서 확실하게 은혜를 받아요. 그게 인도예요. 그렇죠? 여기 나왔으면서 아이고 집에서 볼 걸. 그건 인도가 아니라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 거죠. 그게 인도라니까. 무슨 말이야? 인도라는 것은 내가 어디가 있든지 거기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인도라니까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게 인도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인도라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행하지 않으세요. 어떤 것도 행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 복음. 그럼 여러분 이 답이 나와야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세계 복음을 하는 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안 보이죠. 이 언약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오는 꿈. 그래서 꿈은 내가 찾은 것이지 내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내가 찾아낸 거지. 이게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 1, 2, 3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 예배였단 말이에요. 예배. 그러면 예배할 때에 요 세 가지를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시간표와
그 안에서 나오는 이 꿈, 이걸 가진 사람이 오늘 여기 앉아 있죠. 오늘 여기 앉아 있으면 이거 확인하는 거잖아요. 아, 언약 확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시간표 확인하는 거죠. 그 속에서 나오는 꿈,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배가 오기 부리는 자리예요. 그렇죠. 예배가 하나님께 오기 부리는 자리지. 내는 오세요 말이에요. 오기 부리는 자리지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있으면은요, 예배가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이렇게 해요. 그럼 보세요. 이 다섯 번째 실천, 이건 오늘인데요. 오늘이라는 응답은 당연하게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이 오늘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니까는 실패가 되는 거예요. 이런 CVDI, 이거를 통해서 요 P를 만나게 되면은 당연하게 작품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 언약이, 이 신앙의 과정이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 통해서, 부모님들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요셉이 정상에 섰을 때에 뭐요? 정상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져야지, 그죠?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야지. 요셉이 정상에 섰을 때에 어떻게 됐겠죠? 이거를 요셉이 하기 못했다면 요셉은 정상에 서 있는 그 응답이 자기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부터 잡아드리겠지요. 이제 무기가 됐으니까요. 보디발의 안에 막, 보디발도 데려오겠죠. 네가 마누라를 그딴 식으로 키워서 그렇다면서. 이제 그게 정상의 자리가 무기가 되어버려. 그런데 요거를 확인한 요셉에게는 그 정상의 자리가 치유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정상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때에 뭐 해야 되냐? 치유 서밋이 돼야 돼. 그 정상에선 그게 무기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상에 설 때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맞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한다. 그건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 처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성공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한다면, 그렇죠? 내가 처세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뭐라고 그랬죠?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주의 은혜가 보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사람이 돼야지. 부럽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이 지금 정상에 서서 자기가 성공한 그것을 무기로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부럽다. 나도 저 무기였으면 좋겠다. 이걸 심었단 말이죠. 그래서 꼭 이걸 우리 렘넌트 인생의 요 여정이 확인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언약, 복음 주시고 그 복음이 실현되는 비전, 그 속에서 만나는 꿈, 그 꿈을 가지고 모든 환경을 만나게 하시고 그 환경 속에서 나오는 중요한 시대를 살린 작품을 우리 렘넌트의 응답으로 준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 응답 정상의 자리, 언약으로부터 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주신 그 꿈, 그 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작품이 되게 하사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우리 후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교회, 우리 1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